한경직 목사님께서 참 위대하신 설교자셨고 목회자셨죠. 여러분 혹시 한경직 목사님 아십니까? 지금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지요. 옛날 분이시죠. 오래되셨는데 거의 이제 우리나라 1세대 목사님이셨고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월드비전 한경직 목사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국가유공자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들도 많이 하셨는데 노년에 성자라 불릴 정도로 사람이 참 온화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셨던 분인데 노년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힘들게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영락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시죠. 영락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시고 나니까 남한선성 근처에서 조그만 집을 짓고 이렇게 혼자 이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시게 되는데 치매가 심해지니까 등산객을 향해서 욕설을 시작하신 거예요. 치매가 되니까 이제 인격이 붕괴가 된 겁니다. 단 한 번도 평생에 입에 욕을 담지 않은 분인데 이 병에 걸리니까 등산객을 향해서 뛰쳐나가서 막 욕을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혹시나 이게 알려지면 또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좀 이제 차단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어르신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말년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이 욕설이 더 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에게도 욕을 퍼붓답니다. 막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감정을 드러내고 뭐 억울한 게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억이 사라진 거죠. 다 사람이 이제 변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천하시게 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 일평생을 주님에서 살았지만 말년에 이 뇌가 문제가 생겨서 병에 걸림을 통하여 인지도 사라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부정했다. 이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빗대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정확히 한번 속에 들고 가셔야 됩니다. 한 목사님,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은 홍수가 이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홍수가 딱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임하게 하실 때 세상의 죄를 보시고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자기 욕심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더 이상 회복이 불량한 한계점을 넘어서려는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세상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 가운데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라.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노아 방주의 사실 큰 중심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 오르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배 위에 오름을 통하여 배에서 노아와 그리고 그 짐승들이 살아남는 일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보면 알겠지만은 홍수가 물은 40일간 세상에서 내렸는데 실제로 홍수 자체가 끝나기까지는 1년이 더 걸립니다. 제법 긴 시간 세상 전체에 물이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한 시점에 물이 빠져나아가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 속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홍수의 시작은 인류의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끝나는 시점은 무엇으로 끝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홍수가 왜 끝날 수 있었을까요? 이때까지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당연히 끝날 수 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지만 시작에 분명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죄를 제거하겠다.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물로 심판됐어요. 그러면 심판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 죄가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심판이 끝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의 물이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중지하시고 노아로 새로운 희망을 주신 이유는 노아가 의인이라서 아니면 그가 너무 잘해서 그리고 그만 통해서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을 중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독특함을 저희가 저번 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PPT 준비를 안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8장 21절을 한번 펴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번 주 설교의 핵심이기도 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심판을 중단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모순적 표현이 사용됩니다. 사람은 여전히 악하다. 악하다는 표현 속에는 노아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노아도 근본적으로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중지한다. 판단 중지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질 희망이 있기 때문에 노아라는 인물로 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중지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이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이 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스톱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정말 합당한 답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판을 중지할 이유가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지시킬 때는 심판의 그 목적이 충족이 돼야 끝나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이전에 해보지 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홍수를 끝냈을까? 왜 인류에게 심판을 중지시켰을까? 근데 하나님이 답이 있어요. 진짜 독특한 답인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홍수가 시작되는 한 시점에 던져준 하나님의 딱 한마디입니다. 물이 이제 내렸는데 하나님이 이 말을 던져요. 너희의 구원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상에 이제 살아남은 짐승들을 구원하는데 노아의 행위, 노아의 의, 노아의 잘남, 세상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노아를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심판을 중지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독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사람의 잘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심판이 중지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억이라고 부른다면 그 대상이나 환경을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을 기억이라죠. 뇌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붕괴가 생기고 우리의 기억에 소실이 생기면 기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기억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인간들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불안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의 배려가 없는 기억들을 해요. 내 생각을 늘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게 기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잊을 수도 없는 분이고 잊혀지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억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담는 기억이죠.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데, 동일하죠. 우리가 기억하듯 하나님도 기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억은 전지전능한 기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해요. 사람의 기억은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억은 처음부터 있어요. 이건 우리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런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처음부터 기억하시는 분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이라는 게 우리의 기억과 다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노아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행위를 기억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성품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삶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은 노아예요. 말장난 같죠? 근데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기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기억이 아마 우리의 모든 관계의 대부분이고 그것이 중심일 겁니다. 그러나 만들어지지 않은 기억으로 그 기억에 평생 의존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기억을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태어나요. 기억에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기억은 독특합니다. 자식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기억에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기억은 오류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흥청망청 엉망으로 살아도 기억의 한편에는 언제나 내 자식이다라는 게 박혀 있어요. 본태적 기억이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 기억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노아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노아를 기억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억했고 노아가 살아오는 여정 광경, 그거는 하나님의 평가가 적나라했습니다. 8장 21절에 노아 죄인이야. 잘못 살았어. 그가 세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는 이룰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도 나는 노아는 기억하고 있어. 왜? 그가 나의 아들이니까. 나의 자녀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이건 저번 주의 주제와도 동일하죠.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행동,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억에 있어요. 태초 전부터의 기억.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기 전부터 계획되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수납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너를 기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자,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구원 받으셨을까요? 구원 받았죠. 왜? 하나님이 한경진 목사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이 육체가 한계성입니다. 육체는 망가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과 함께 육체가 구원을 함께 이룹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선택하셨고 처음부터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반응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보지도 아니한데 사랑한다는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의 공유예요. 너희가 내 자식에 대한 기억을 가져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날 구원은 완성이 되었죠.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치매에 걸렸다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소리쳤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붙잡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노아가 그리한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래도 나는 너를 기억해. 우리가 이해하는 자녀와 부모의 사랑이 아버지의 기억 속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셨고 기억하고 있으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듣기에 우리가 안정감 있게 어떤 환경에서, 솔직히 이번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흔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빴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나를 덮여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 번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괜찮다. 내가 너를 기억해서 이 자리로 너를 초대했다. 나와 함께 영생의 잔치를 누리자. 이때 여러분이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기억 속에 의존하여 나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아빠가 나를 기억한다 하니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지칭해 주니 내가 그 믿음새로 삽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전달된 거예요. 아버지가 기억해 줬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우치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기억에 동반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함을 세 가지 관점으로 유추해내면서 여러분에게 적절한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잖아요.
단순히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은요, 하나님의 기억은요, 움직이는 그 기억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기억하시니 일하시고 일하시니 완전하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 완전함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녹아가는지를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 집어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억을 여러분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구원을 위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절할 정도로 우리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전체가 죄로 심판받는 시점에도 내 아들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그 모든 짐승들까지도 기억에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기억의 전달법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냐라는 질문을 이 방주가 끝나는 시점에도 또 한 번 주시시켜 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6절에 홍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언약 하나를 허락해 주는데 이게 기억에 동반된 언약을 얘기해요. 그것이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노아에게는 기억되었다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현재와 미래를 아두르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구원 여정 가운데. 근데 그게 무엇이냐? 무지개를 통하여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무지개 부분은 우리가 곧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맛배기로 하나님의 기억을 한번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의존하여 여러분을 기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어놓고 그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기억함을 증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지개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7빛깔 이렇게 과일같이 보이는 그 무지개. 맞죠? 레인보우 무지개죠. 그러나 각 시대절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색깔의 숫자가 다 다른 거 아십니까? 독일은 무지개를 5색깔로 보고요. 나라마다 색깔 좀 다르게 봐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지개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레인보우, 비를 동반한 보우, 활이죠. 영어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로도 이 표현을 케세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는 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어적으로 볼 때 무지개라고 표현하지만은 활을 걸어 놓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 모양이 희한합니다. 활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 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무지개가 거꾸로 달렸다면 우리를 위하여 심판의 활을 쏘실 겁니다. 약속의 활을 쏘을 거예요. 약속의 책임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억을 얘기하느냐? 내가 활을 막겠다라는 기억을 공유시키는 거예요. 활을 하늘에 거꾸로 달아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활촉이 향하도록 만들어 놨죠. 이거 실제로 구속사적으로 그 기억이 완성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곧 한번 다시 보겠지만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내 기억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억이다. 내가 죽어서 너희를 기억시키는 거다. 살벌한 얘기가 노아 홍수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화를 당신께 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화를 쏘아서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피로 우리를 사서 기억하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벌써 화살을 자신에게 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임할 때 너희는 그 기억을 실제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기억의 총칙별체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딱 하나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 의지는 하나도 없다. 아버지의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오직 구원을 동반합니다. 죽음은
뛰어넘은 기억의 동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은요, 단순히 우리만 구원시키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이 자신의 죽음을 동반한 기억으로 들어갔고, 그 죽음을 동반한 기억은 여러분의 구원으로 연결되었는데, 이 구원은 확장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억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정말 고통을 받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야곱의 처 레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헬에 대한 얘기입니다. 1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에게는 처의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롯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하사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기억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 내시는데, 근데 그 기억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라는 그 조카도 살려지는 기억으로 하나님의 기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그 기억이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이웃까지도 기억의 범주로 삼아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똑똑하게 구원이라는 것이 내 개인의 구원을 가장 강조하지만은 내가 구원받음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원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이 얘기는 성경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참 재밌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바울이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 안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감옥 문이 갑자기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열리는 걸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세워요. 스톱! 이건 죽을 일이 아니다.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이제 간수장을 만나가지고 나 그대로 있으니까 괜찮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그때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간수장 너의 집과 너와 너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 구원의 날이 임하는 것이니까 기뻐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은요, 나를 기억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이웃까지도 그 구원의 확산이 이루어져 간다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는 그냥 여러분 한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이웃까지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기억을 존속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와 너의 구원의 첫 발걸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하여 기억하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셨어요. 이전부터 기억하셨고 지금도 기억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억은 우리에게 더 큰 확산을 이룹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행동하심을 불러와요. 우리에게 기억은 그냥 묻혀진 기억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움직임을 동반합니다. 기억하시면 언제나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도우시는 기억입니다. 기억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억 안에서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줘요.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니까 한 불우한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기억이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이 기억하셨다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기억합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밌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기억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시키신 자녀들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는 구원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움이 어디를 기반으로 하느냐? 기억에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참 재밌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뭔가 구원받을 행위나 기도를 통한 노력이 있었느냐?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있는데 결혼을 실수를 해가지고 2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라는 이제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자기에게 부인이 2명이 있는데 둘째 부인을 자기가 사랑했고 첫째 부인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둘이가 이제 온누입니다. 이제 둘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둘째 부인만 너무 사랑하니까 첫째 부인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당시 때 부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금과 좀 다른 관점입니다. 아예 인생 자체가 소멸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야곱도 기억 못하고 자기 아버지도 기억 못하고 사람들 다 기억 못해요. 이제 버려진 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기억하고 계세요. 한 분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 구원을 동반한 기억으로 이 라헬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공로고 노력이고 하나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는 그 무엇보다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도로 하나님과 승부를 보아서 기도의 응답을 얻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일 기도도 모자랄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미친 듯이 하나님께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 정성을 얻어내려면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표현되고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기억에 동반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죠. 왜냐하면 기억할 걸 기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억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보상관계는 부모 자식 간 관계 없습니다. 자식이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얻는 거를 성경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라헬이 소원을 얻은 것은, 소원의 응답을 받은 것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억은 도움으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뻐하세요. 특별하게 어느 시간을 해서 기도하면 더 감사하겠지만 스쳐 지나가다 버스 안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날 응답이 오는 겁니다. 골방에 잠시 들어가서 하나님 미치겠어요. 그날 하나님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억이 동반되기 때문이죠. 라헬이라는 여성이 특별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응답을 내려주려고 하고 계시고 응답을 바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걸어다니시는 복덩이가 맞아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도와주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우리니까.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그 기억을 가지고 언제나 구원을 베푸시기를 미친 듯이 갈망하는 분이라고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구원도 동일하게 연관이 돼요.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구절은 제가 성경 전체를 따져도 가장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400년을 기한으로 뒀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라는 400년 전 인물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당신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그 시간에 응답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절대 반하되지 않지만 속곳에 들어있는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기한이 끝나가는 시점에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얘기했어요.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아마 하나님도 잊어버린 기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눈 떼서 딴 데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민족이 되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얘기해 줄게. 나는 너희 미친 듯이 구원시켜 주려고 기다렸던 자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25절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의 한글 개혁 성경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몇 개 생략해버렸어요. 그리고 개혁 한글 성경은 그냥 한 번 하나님하고 다 퉁쳐버렸는데 그래도 원어적 의미를 좀 살려놨습니다. 실제로 적어도 5번에서 한 7번 정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반복이 됐는데 제가 뉘앙스를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삭과 하나님이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이겁니다. 어떤 표현이에요? 이거 굉장히 능동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기억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기억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이제 도우러 갈게. 내가 정말 안달이 났다. 그전에도 가고 싶었는데, 그전에도 돕고 싶었는데, 나의 구속사를 위하여 지금까지 끝까지 참았다. 이제는 못 참겠다. 모세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의 기억의 도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뒷짐지시고 아이고 내 아들 딸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을 가지신 분은 일하시는 분이라 얘기하며 일하시는 그분은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퍼질러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세상이 현혹되어서 미친 듯이 세상을 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딱 한 가지 얘기해요. 그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못 살면 하나님 매를 들고 쫓아가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돼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선함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미친 듯이 달려가 도움을 가져오시는 분이라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억하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억은 오늘 여러분이 하는 행위의 기억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원초적 기억일 뿐입니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아버지, 오늘 목사님 설교 듣는데 하나님 다시 봤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뚝뚝 던지세요. 하나님이요 벌떡벌떡 달려올 겁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에 동반된 도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깁니다. 계획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은 행동을 불러오고 행동은 언제나 승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승리로 점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완성과 승리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9장 9절에 보니까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또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겠다. 기억이란 단어가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어떤 기억입니까? 너희가 나팔을 불며 기도라고 얘기합시다.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전에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기게 해주겠다. 너희가 전쟁터로 나아가느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나 붙잡아라. 나는 이긴 자고 이길 자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니 어찌 너희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신 여러분, 삶이 지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뜻대로 하나도 안 풀리는 것 같죠? 근데요, 이기고 있어요. 요즘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참 연약하게 산다, 부족하게 산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크신 하나님을 그전보다 더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내가 느끼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진짜 이기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기실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승리를 그의 백성들에게 맛보여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장을 넘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녁 묵상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말 살뜰리도록 무서운 사실이 딱 하나가 증명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선택하신 백성은 외부의 침략에서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 끊임없이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저녁 묵상 듣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험한 적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 발람이라는 적을 만나게 돼요. 발람이라는 적이 만수무당인데 영감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최고의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데려와서 부탁을 해요.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된다. 좀 보니까 무지랭이고 노동자 집단이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칼만 들면 다 이긴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부탁할게. 이거는 보니까 신들의 전쟁인데 네가 아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신에게 부탁을 해서 저 이스라엘 저주 한번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수무당이 저주하러 돈 엄청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하고 저주하려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때려버려요. 네 한 번만 만약에 이스라엘 저주하면 너 그 자리에서 죽는다. 놀래가지고 발락이 찾아가지고 이 백성은 저주가 안 됩니다. 이 백성은 그냥 하나님이 지고 계셔서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서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돌을 더 많이 가져와서 아이고 한 번만 저주 한 번만 해도 저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 힘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발락이라는 왕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좀 해달라. 또 한 번 더 해주려는데 하나님 이번에 뒤통수 쉐게 때립니다. 이게 한 번 얘기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 님만 그러다 니 진짜 죽어. 발람이 또 찾아왔고 어이구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을 그렇게 하고 결국 헤어집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놈이요 묘략을 제시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망하진 않는데 망하는 길이 하나 있다. 죄를 지으면 망하더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더라. 속이 부패해버리면 끝나더라. 그래서 이 모함 여자들을 데리고 우상 앞에 제사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증거예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탐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 눈 부릅뜨고 그의 백성을 기억하는데 세상의 잡다한 기억들이 어떻게 그분의 기억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 은혜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에 독특하게 하나 묘사를 해줘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8장 1절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8장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바람을 보내주셨어요. 이 바람이 뭐냐? 르하으, 성령이에요. 단어를 보면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르하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르하으는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에 바람. 똑같은 단어 르하으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한다 할 때도 그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르하으. 무슨 말입니까? 바다의 물길이 줄어들고 심판의 모든 것이 끝났던 것이 성령님께서 노아를 도웠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기억하시되 오늘 직접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천상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안이 바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공부 마쳤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꼽에서 터져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 온 대륙을 다 뒤있거든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먼 곳에서 도움이 아니라 내 배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라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이 이래지고 이란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이 방주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억의 동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아서 시편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5편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신실하심으로 하옵소서.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기억해주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를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주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분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잊겠다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는 분인데 예수 피 힘입어서 성도를 바라볼 때는 없다 칭하는 거예요. 까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죽어서도 뻔뻔하게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요. 심판책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모든 기억은 하나님께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옆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없다 칭해주죠. 이 칭함의 은혜가 나타나죠. 이것은 같은 기억 속에 공존되는 겁니다. 기억하신 하나님은 잊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래서 성도는요 기억해달라 잊어달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놈이 하나님 앞에 잊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전이묵노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기억을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줬어요. 그것이 돌아온 당자입니다. 어느 날 당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잊어버리려고 아버지 돈 달라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아버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다 결국 가진 재산 다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삶이 또 정리가 되어지고 돼지가 먹는 그 밥을 얻어먹다가 어느 날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아버지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기억에 의존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고대시대에 아버지의 유산 달라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고, 그 돈 갖고 살았다는 것은 폐역무도한 짓을 했다는 것과 동네 주민들이 돌 들고 쳐 죽여야만 되는 그런 몹쓸 짓을 한 행위와 같습니다. 아버지도 그거 용서 못해요. 인간의 아버지들은 여러분 저기 어딥니까? 이슬람 문화권들 보세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죽여버려요. 그런 짓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잘못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 하나 가지고 더듬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기억을 잡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 앞에 가까이 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췄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은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잠시 기억해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동부밭에서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찾아오자마자 미친 듯이 뛰어가서 안아서 입 맞추고 잔치 열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그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원식구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전 삶이 하나님의 기억으로 뒤덮일 때 여러분 힘을 얻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 거친 인생으로 살다 보니 기억을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기억에 힘을 얻어서 더 달려가시고 더 붙잡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억하시는 그분은 일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은 이기시고, 이기신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삶을 가득 채워 하나님으로 기뻐 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